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세운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 혹시 오래된 식탁이 하나 있으실까요? 없으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집에 오래 놔둔 처음 그 식탁 들여놓았을 때 어땠죠? 처음에 그 식탁을 딱 들여놓았을 때는 가족이 그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고 또 감사로 그 식탁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산 위에 점점 뭐가 많아지죠.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뭐 택배 상자도 있고 영수증도 쌓이고 또 뭐 책들도 쌓이기도 하고 또 뭐가 쌓일까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점점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식탁이 이제 가다가 더 이상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같이 먹으려면 이렇게 뭔가 옆으로 밀어놓고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결국은 돼버리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또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합니다. 자, 상 위를 다 비웠어요. 물걸레질도 열심히 하고 의자를 반듯하게 놓고 그날 저녁에는 또 다시 밥과 국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딱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죠. 같은 식탁인데도 처음과 그리고 나중에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고 깨끗하게 치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전혀 다른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침마다 작지만 또 중요한 선택을 하죠. 눈을 딱 뜨자마자 뭐부터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딱 뜨면 왜 지금 몇 시지? 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딱 일어나서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딱 일어나서 눈을 떠서 오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나의 가장 처음 미세한 먼저가 나의 하루의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 있죠. 또 우리가 냉장고 정리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냉장고가 처음에 딱 왔어요. 그때 어때요? 냉장고에 딱 차곡차곡 넣는 것은 우리가 김치도 차곡차곡 넣고 반찬도 차곡차곡 넣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안에 있고 미처 까먹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잊어먹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저 안에서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왜 이것도 있었대? 라고 할 때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청소를 하게 되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다 버리고 또 필요한 재료들 내가 이거는 지금 얼른 써야 되는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 또 앞으로 끌어다가 맨 앞에 딱 잘 보이게 두기도 하고 이런 순서를 또 미리 정해두면 같은 재료인데도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식탁이 풍성해지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냉장고 청소했어 라고 할 때도 있죠. 이렇게 먼저의 정리 이런 정리가 전체의 회복까지 불러오는 우리 일상에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 요시야 시대의 유다는 오랜 세월 쌓인 우상에 이제 쌓였던 그 모든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이제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냉장고 대청소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대청소를 하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앞선 이 개혁과 율법책 발견을 지나서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절기와 예식, 그러니까 곧 이 6월절을 통해서 생활의 질서로
굳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문을 열죠.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지 그냥 예배 일정표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러한 예식 순서가 아닌 거죠. 구원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날, 그 날을 바로 기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순종으로 끌어오는 나의 첫 하루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억의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이 이제 진짜가 되려면 나의 먼저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식탁을 비우고 또 재료를 다시금 냉장고를 정돈하듯이 이 예배의 식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실 줄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유월절 회복은 그냥 단순히 감정의 불꽃 한번 팍 일어났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정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 임재의 상징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또 섞였던 역할들이 다시금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백성들은 백성들답게 서면서 이제 이 예배의 끈이 다시금 촘촘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치면 현관 선반에 이제 쌓였던 많은 잡동사니들을 다시금 치우고 신발을 다시금 예쁘게 가지런히 짝 맞춰서 정리하듯이 이렇게 자리를 잘 찾아주면 다시금 의미가 되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운동화를 짝짝으로 신고 갈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짝을 맞춰서 정리했다가 그것을 신고 나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자리를 바로 세우는 순간 섬김은 기쁨이 되고 또 분주함은 질서가 되는 것이죠. 본문은 또 이어서 유월절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과정을 또한 세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을 잡는 순서, 그리고 제물의 분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진행,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의 배치까지 일일이 전부 다 이제 기록하는 과정이죠.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섬세함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유월절 규정은 이제 원래 가족 식탁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뼈대를 세워 주었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유월절은 바로 이 이야기의 정확한 전달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감동의 파도가 아니라 복음의 문장과 또 절차로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 것이었죠. 또 이 유월절은 그냥 우리가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키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소유로 백성을 섬기고 지도자들은 기꺼이 제물을 내어서 돕고 그리고 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밤 늦도록 제자리를 지킵니다. 백성들은 그런 섬김 속에서 같이 말씀대로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금 우리가 식탁을 정리하고 한 식탁에 다시 모이고 또 흩어져 있던 많은 손길들이 한 그릇을 돌리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공동체적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 각자 바쁨을 멈추고 이제 같은 시간에 저녁을 차려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가족들과 교제하는 그런 가족 식사의 회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야 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나눠야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월절은 구약의 과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시 밝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가 사망을 이제 넘어가게 했던 그 밤은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과거의 구원이 오늘의 식탁에 현재형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진짜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가 교회당의 이 시간표에서만 머물지 않고 가정의 시간표, 또 개인의 일정, 공동체의 질서 여러 가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딱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시야가 창고를 정리하고 레위인의 반열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를 배치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은혜, 그리고 드림, 그리고 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지속하는 것까지 이러한 선순환을 일상 속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리가 분명한데 첫 번째로 먼저의 원리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는 제 자리를 차곡차곡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의 원리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한 반복은 형식이 아니라 신실함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중심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차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식탁은 다시금 많은 물건이 쌓이듯 그런 잡동사니가 쌓이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아니라 요시야의 경우이지만 동일한 이 성경의 평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곧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직과 진실함,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함, 정직, 진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금 못을 박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은혜가 제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식탁에 풍성함을 다시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 35장의 유월절은요, 그냥 먼 역사의 그냥 교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식탁과 같은, 오늘 우리의 시간표와 같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질서를 다시금 복음으로 재배치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금 다 잡동사니를 치우듯이 예배의 중심을 흐리게 하는 그런 습관들, 산만함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을 예배할 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반열을 찾듯이 우리의 그 하루, 우리의 그 주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다시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의 섬세함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께 맞추어서 성찬의 식탁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가정의 식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 이런 도시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터에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굳어있던 그 형식을 살아있는 순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감사와 평안을 다시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의 식탁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의 마음의 그 잡동사니들을 모두 비우고 말씀대로 정돈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그 구원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또 전하면서 이 먼저의 자리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정돈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예배와 삶의 먼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유월절의 기억처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의 식탁을 말씀대로 정돈하여서 각 그 사람의 자리와 섬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가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을 중심에 모시고 또 품위와 질서로 예배하며 또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풍성히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